동영상 찍으니까 좀 좋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즐거운 사도행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기도는 우리 원숙 전도사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자리로 구별되게 하나님 아버지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귀도 열려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눈도 열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성만 총장님 하나님 아버지 영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8강 스데반의 설교 하는 후로 순교까지 하죠. 그렇게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부터 또 7장 1절에서 60절까지 아주 깁니다. 너무 길다 보니까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7장 3절까지 누가 읽어주실래요? 우리 권순희 전도사님 6장 8절에서부터 7장 3절까지.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할시되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경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강 스데반의 설교와 이제 순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산들의 공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 국회죠. 국회에서 스데반이 이제 이 고발을 당하기 전에 뭘 합니까? 이 전도를 하는 광경인데 전도를 하면서 이분들에게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제 마지막 기회를 얻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내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러면서 할 얘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구약에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쫙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일 위에 보시면은 산 핸드레인 공회 앞에서 선 스데반은 유대인의 고발 내용을 사실인지 묻고 대제사장의 질문에 답한 기회를 얻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중간의 얘기까지는 이걸 요약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스데반은 답변의 일환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 우리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간 온 가족을 구원한 요셉의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 7장 17절에서 36절. 또 본문을 계속해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 중에 한 부분인 모세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은 이 사역을 모세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언제 사람이에요? 주전 1500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 생각하면은 모세가 무엇을 기록을 했어요? 창세기 모세 오경을 기록을 했죠. 그렇게 창세기 보통 그 오경이 주전 4114년도에 그때서부터 기록을 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럼 모세가 언제 했어요? 그거? 4000년 얘기를 1500년도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여러분들 메모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 얘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거부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예면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셨고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과 무지한 것을 책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요약본을 여러분들이 몇 번 읽어보시고 몇 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말씀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말씀은 여러 번 읽어야 되고 말씀이 길다 보니까 오늘 이제 중간에 중요한 부분만 지금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제 여기 보면은 성경 해독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 성경 해독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가 빨리 올 수 있냐 감이 성경 말씀을 한눈에 이렇게 딱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여기서 배우냐? 설교만 여러분들이 계속 듣다가 이제 여기서 이 뭐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은 그 설교 목사님은 설교만 들은 것이 아니라 깊이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걸치지 않으면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설교를 암만 잘해도 깊이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교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성경 해독을 여러분들이 몇 번 읽어보면은 얘기가 싹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싹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은 이 모든 바울 서신의 등뼈라고 그랬죠. 사도행전을 모르면은 바울 서신,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도 이제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등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이 척추, 사람 같으면 척추라고 보면 돼요. 척추에서 모든 신경과 이 혈이 다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몰라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말씀도 삼천표로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2단, 3단 가면은 그것이 옳아.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과 이 조명을 해보니까 제대로 그 말씀이 와닿는데 이제 신학자들은 뭡니까? 그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은 자기가 2단, 3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 깊이 하다 보니까 누구 얘기가 안 들어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받았어. 다 받죠. 여러분들도 다 주셔요. 계속 앞으로도 하지만은 베드로가 몇 가지 은사를 받았어요? 10가지 은사를 받았죠. 성령은 몇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30가지 은사를 더 많은 것은 한도 끝도 없지만은 30가지 은사에서 10가지 은사를 베드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강하게 주님이 주신 것은 10가지 은사를 다 주셨어요. 거기서 내가 어떤 은사를 강하게 받았냐? 교육자들은 말씀의 은사는 얘기할 것도 없고, 권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등등, 투시의 은사, 다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 10가지 은사가 그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0가지 은사는 다 받는다는 이겁니다. 그냥 주셔요. 그 은사를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개발을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하트 안에 이 그냥 잠재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예수 우리 전사님께서 여기 온 것을 천만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쭈그리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 이제 신학 쪽 가가지고 공부를 한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갔다가 문제가 있어서 가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가는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폭포수같이 쏟아줬어요. 그래서 내 안에 구원의 성령과 보혈사 성령이 이렇게 딱 부닥치니까 이 다이아몬드처럼 폭발을 하는 거예요. 이 폭발하는 이 광경이 여러분들 기도원에서 또 내려오면은 며칠 있으면 또 그것이 다 까먹죠. 왜 그래 그러면은 그거를 유지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그 심정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까지 기도를 했냐 그러면은 하나님 만나기 하늘문을 열리는 10가지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대부분 기도는 갔다 오면은 5단계, 6단계 갔다 와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며칠 있다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머니 열는 분들은 절대 꺼지지 않아. 그런데 꺼지는 것은 언제 꺼지냐? 내가 죄성이 있고 하나님이 말을 안 들었을 때 하늘문을 딱 하나님이 스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된 거예요. 그래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하고 교통하다가 교통이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다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이 평 열어주면 하늘문 열어주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체성을 전하고 다른 것 안 전해도 돼요. 예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에 많은 그 회사에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는 무엇을 팔아야 돼요? 그 제품을 팔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뭘 팔아야 돼요? 예수를 팔아야 돼. 예수를 팔아야 그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목회도 좋지만은 우리는 이 선교의 비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지만은 우리는 왜 비즈니스라고 같이 가야지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좀 이따 나오지만은 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영국, 미국 아주 적은 이 교회에서 자기 돈 해가지고 또 공부시켜가지고 교회에서 그분들이 말씀을 그냥 다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는 선교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 다 선교해서 도망가면 되지?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충만하면 나도 선교할 각오가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할 각오가 되니까 선교를 해야 되겠다 내가 그 마음이 먹고 이 하나님의 제자들 보면은 처음에는 다 부정하고 다 떠났지만은 인자 깨닫고 순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의 순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 땅에 여러분들이 보내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서 이제 이 땅에 오는 목적이
제가 이 앞전에도 얘기했죠. 이제 처음 왔으니까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이 가인과 아벨, 얘기 다 잘 알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죽으니까 누구를 해요? 셋을 낳았어요. 셋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가인은 악한 조상들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하고 있는 악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인이 계속하다가 이제 프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석공 일을 하는 프리메이션이 돼가지고 이 프리메이션이 어떤 사람들의 지배를 해요? 악한 님으로 옷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으로서 지배를 하는데 그 님으로시 뭐예요? 바벨론의 창시자. 그러니까 바벨탑 다 쌓았을 때 흩어버렸잖아요. 이 세상을 흩어가지고 언어를 70개를 만들고 지금은 6,500개의 언어가 돼 있어요. 이 지구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셈의 자손으로서, 셋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좁은 길로 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안 믿는 숫자가 권력도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잡고, 믿음의 사람들, 믿지 못하게, 지금 이 정부도 돌아서 기독교 탄압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 말들이 얼마나 불쌍한데 육적으로 보면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실족하게 해놨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전쟁.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전쟁을 해?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장에 여자의 후손과 이 여자의 후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자의 후손, 그 후손들이 뭐냐? 우리는 그 영적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담이 탈락을 해서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땀 먹고 죽어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이 원밀히 말하면은 이 원시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 전에 복음을 보는 사람들은 거기서 깨달은 사람들은 극소수라고 했어요. 왜? 원시 복음은 60-70%는 다 원시 복음을 다 믿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또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리고 창세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드물어요. 왜? 바울도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그 후로 로마서도 쓰면서 계속으로 너만 신비하겠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만 신비하겠다면서 그 일을 어떻게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성경에는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밀, 미스터리라고 그렇습니다. 왜 미스터리예요? 너무나 이 은혜가 크니까 그때서부터 바울은 깨닫고 이제 베드로도 죽기 1년 전에 그거를 얘기를 했지만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이제 창세전 복음도 깨달아라. 그래가지고 창세전 복음 얘기하면은 2단 3단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단 3단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더 깊이 깨달은 사람들. 그러니까 육에 이 사람이 죽고 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 가지고 갔을 때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공부하는 이유도 왜 이 좋은 얘기만 많이 하고 은혜 받는 얘기만 많이 하면 되지만은 왜 바울이 그랬습니까? 바울은 이 미스테리를 깨달으면서 계속해서 창세전 얘기도 하고 갈라디아 쓰고 이렇게
쓰면서 갈라디아에서 49년에 주 49년에 썼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그러니까 계속 그때는 원시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원시복음 전하다가 이제 그 후로는 지금 창세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 되고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을 하는 이 광경을 봤을 때는 말씀을 뭘로 해야 깨달아야 되냐? 그러니까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뭐를 조명을 해야 돼요? 말씀하고 비춰봐야, 말씀에 비춰봐야 돼.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 주는 비전, 하나님이 또 말씀을 했다. 그러면은 말씀하고 성경을 하고 비춰봐야 돼. 그래서 그것을 맞아야만이 이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은혜구나. 그런데 어둠이 줄 때도 있잖아요. 군음도 강하니까. 그래서 어둠이 주면은 뭐가 돼요? 어둠이 주면은 방법이 없어요. 왜요? 어둠은 주기는 받았지만은 뭐요?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어느 미팅이 있는데 거기를 가야 되겠다. 주님 갈까요? 가지 말까요? 그러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이 응답이 없을 때는 편안한 마음이면 가야 돼요. 또 응답을 안 줬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불안하고 그러면 안 가야 돼요. 절대 주님의 방법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하고 거기 가서 너는 묻힐 뭐가 없다. 거기 가면 죄지니까 가지 마라.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 우리 또 이제 한동안 이제 기도했을 때 영적으로 이제 깨어서 기도했는데 다 물어봐서 된 거예요. 물어봐서 하나님 여기 갈까요? 가지 말까요? 그럼 가지 마라고 그러면 안 가고 가라 하면 가고. 그리고 또 응답이 안 오면 또 이제 이 동역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기도해 주라고 어떻게 된 건지. 아주 재미있는 생활을 한동안 했어요, 저도. 그래서 영적 체험들은 이렇게 바울이 오늘 얘기하면서 이 스데반을 오늘 공부를 하면서 스데반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집사가 어떻게 교육자들도 12 제자들도 있는데 나가서 이렇게 전해야 돼. 절대 못 전해요. 왜 못 전하냐 그러면 교회법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안 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줬는데도 안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응답을 주는데도 제자들은 거기까지 그릇이 훈련이 안 됐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훈련이 되니까 주님이 계속 스데반한테 응답을 주는 거예요. 네가 나가. 그래가지고 스데반이 나가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뭘 합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나 확실한 말씀을 전하거든. 구약의 박사들 있잖아요. 너무나 확실한 것을 전하니까 이는 납둬서 안 되겠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인 것이 오늘 이 스데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스데반 얘기는 너무나 많이 설교도 듣고 많이 들었지만은 이제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 공부하면은 설교가 그냥 제대로 그냥 슬슬슬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기초를 알게 되면은 자정자정으로 마음대로 이것을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런 공부를 안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 애워가지고만 하려니까 이거 은혜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애워가지고 하는 것은 공부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고 깨닫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그랬을 때 은혜가 되고 또 사람들한테 은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실력이 바울처럼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전도해야 되고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이 땅에 또 하나님의 우리한테 주는 비전이에요. 비전이면서 너희들 이 땅에 가서 너희들은 이 창조 목적을 이루고 와라.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 땅에 뭐 들어왔어요? 훈련 받으러 왔어요. 훈련 받고 그 훈련을 받았으면은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그랬을 때 왜 어두움이 가만 놔두냐 그러면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나라 여러분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어둠이에요. 그게 누구의 조상이에요? 가인의 조상.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 그 조상에서 바벨론 조상이 이제 니무롯이라고 그랬잖아요. 태양신인데 태양신의 아내가 누구냐 그러면 세미나미스. 세미나미스가 뭐냐 그러면 태양신의 부인이 이 초생딸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이 이 전 세계를 강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럽에 가면은 이 도통이 막 한 20개씩 있고 이 큰 건물에 이런 초생딸 이걸 여러분들 많이 볼 거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 가도 우리 십자가는 별로 없어요. 다 이렇게 초생딸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있어가지고 그게 누구냐? 세라나미스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올림픽 보면 메달 안에 있는 거 그거 세라나미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그냥 기독교인들은 모르고 그냥 이게 뭐 올림픽이 좋다. 올림픽 이게 어디가 있냐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 바로 옆에 올림픽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4년 만에 한 번씩 시작이 됐어요. 이제 공부하면서 계속 나올 거니까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돼.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니까 우리는 왜 이 세라나미스가 또 우리가 이제 기독교고 로마가 기독교로 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 국가가 딱 됐잖아요. 됐는데 이제 이방인들을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태양신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딱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고 있네? 초상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 아닌 사람들도 이제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안고 있으니까. 예?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왜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리아 중심 처녀설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을 왜 만드냐 그러면은 그 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야만이 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그걸 마리아 처녀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2단 3단이지만은 그렇게 이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이렇게 얄팍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그런 데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빠지면은 절대적으로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 일해놓고 이제 천국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은 전부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얘기를 다 심어놨어요. 이 땅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오시면은 신부가 되지 않습니까? 또 1000년 동안 뭘 합니까? 공중공처에서 하지만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냐? 그러면 3차, 4차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땅을 없애부는 거예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만 딱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은 바로 투입이 돼가지고 거기서 지금하고 똑같이 가르치는 은사 그거 지금을 훈련받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지만은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야만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모금이 다 됐어요. 그게 지금 현실로 그렇게 잘하면 우리 때 예수님이 올 수도 있어야. 우리는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요? 낙원에 있는 거예요. 낙원에 있으면서 예수님 공중 재림하면서 우리가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년 동안 그때 음부간에 가서 예수님이 거기서 또 치료한 사람들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1000년 동안에 딱 예수님하고 믿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이 세상에서는 전쟁을 한다니까요. 그 전쟁을 4차 전쟁을 일으키면서 거의 이 땅의 전쟁, 마법 전쟁이라고 그러죠. 또 러시아를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한.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무서운 것은 모른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스데반을 공부하면서 이 성경 해독은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이 성경 해독을 읽어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고 또 은혜다. 이 은혜가 뭐냐? 은혜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뭐가 생겨요?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은혜가 있을 때 능력도 오는 거지. 맹탕인데 은혜가 옵니까? 절대 안 와요. 그리고 그 밑으로 쑥 내려가서 스데반 집사의 평신도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로 성령의 279페이지 비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6장 3절에 나왔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 또 네 번째로 기사와 표적을 민간인에게 행하였고, 다섯 번째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이게 평신도들의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쓰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봤을 때 이 스데반을 봤을 때 최초의 순교자지, 최초로 전도한 사람이지. 그리고 또 집사적인 누구 있어요? 필립 집사 있지 않습니까? 필립 집사도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님이 저 밑으로 내려가라. 그 아프리카 내시가 있으니까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정말 가르쳐 주면서 하나하나 깨달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답으로 깨달을 수도 있지만 계속으로 여러분들은 이 천국 것을 소망하면은 천국 복음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읽어보시고 수업에 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말을 많이 해가지고 300페이지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 설교 결론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읽어보면은 바로 하반절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이 사람의 소유로 지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 공회원들 목이 곱고 마음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세 번째로 너도 성령을 거스린 사람이다. 또 네 번째로 너희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한 선지자를 핍박했고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였다. 이 내가 아니고 너희들이 신성 모독을 했다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이 스데반이 이제 자꾸 마지막에 이 저마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요? 유대인들. 응? 그분은 스데반을 죽일 때 누가 제일 수장이었어요? 사울이죠. 사울이 그냥 죽이라고 사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그 밑에 사람들이 저 스데반을 죽여볼까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끄떡끄떡했다는 거예요. 죽여보라고. 그러니까 돌로 쳐서 얼마나 돌로 쳤는가 그 옷을 벗어서 어디 놨어요? 그 사울의 앉은 의자 밑에다 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데반이 눈을 감고 하는데 이제 예수께서 스데반을 그냥 놔두지 않죠. 하늘을 보여준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서. 그러니까 스데반이 보니까 하늘이 엄청난 거죠. 이 엄청난 것을 이 하나님 우편에 12 제자 또 12 지파 24강로를 본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나를 하지 저들한테 주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2페이지 제일 하반절에 이거 아직 이제 안 들어갔어요. 본론으로. 그런데 이제 이게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설교의 결과, 스데반의 설교의 결과는 공회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70인이 있죠. 우리나라 같으면 300명의 지금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찔리는 걸 받았고 스데반을 황의 이를 갈았다. 또 스데반 내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늘을 우러러 봤다. 세 번째로 하늘의 영광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면서 말을 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은혜, 권능, 성령이 충만해서 이적과 기사를 다 행하는 사람이지만 권능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쓸어볼 수도 있지만 주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왜? 스데반을 사랑하니까 너는 그만하고 네 임무를 충실히 했으니까 이제 하늘로 와야 된다. 그리고 나와 영원히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3페이지 공회원들이 이제 큰 소리를 짓고 길을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 달려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돌로 쳤겠죠. 스데반을 성 밖으로 치면서 돌로 쳤고, 다섯 번째로 증인들이 사울 발 앞에 옷을 벗어 놓았다. 그렇게 이해가 되죠. 스데반이 또 이제 죽으면서 하시는 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또 이 죄인들을 돌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그 죄를 자기한테 돌을 던진 사람들을 죄를 사해 주시라고 하는 거고, 또 다섯 번째로 스데반의 순교를 하는데 7장 60절에 잔이라 그랬습니다. 죽었다고 안 하고 잔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소중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순간은 실실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또 두 번째로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뭐가 와요? 그 은혜가 오니까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제 다시 보면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스데반이 공회원들 앞에서 설교하는 시작을 이제 6장 오늘 말씀
이 8절 마지막에서 7장 1절에서 53절까지 이 설교가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보면은 54절부터 설교가 끝난 후에 스데반의 말에 이분들이 가슴이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 그때 죽이는 일을 했던 분이 사울이라고 그랬죠. 사울을 58절에 보면은 사울이 거기서 총책임자. 또 그래서 마지막 56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제 죽는 장면. 마땅히 사울이 여기더라. 또 유대인들이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은 이 사울이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죽일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끄떡끄떡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누가 제일 높은 사람입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 이제 이 사울이죠. 사울이 제일 높았고 그래서 사울이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 일조를 하는 장본인이라고 우리는 그게 알고 있죠. 실질적으로 사울이 스데반을 목을 쳐서 죽인 것도 아니고 돌로 쳐서 스데반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제자들. 그러니까는 뭐요? 위에서 명령만 내리니까 제자들이 다 그 일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하는 것을 잠깐 선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누구를 공부했어요? 바나바의 모범을 봤죠. 우리가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치는 장면. 그래서 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것이 이제 욕심이 나가지고 저 사람 언젠가는 사도가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바나바가 아나니아가 삽비라도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의 그 권능의 은사로 이분들이 이제 직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네 번째 설교를 했어요. 네 번째 설교가 끝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매일매일 성경 공부를 했고 또 집에서도 계속 예수님의 정체성만 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교회가 내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생겨서 열둘 제자가 이제 7 집사를 뽑았죠. 이제 교회가 대거 불로 성장하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할 수 없으니까 7 집사를 뽑아서 너희들은 계속 이제 공부하는 일, 그러니까 청소하고 안내하고 그런 일만 하라고 이제 이렇게 비영적인 것은 너희들이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6장 7장에서 있는데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304페이지.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이 디아스포라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는 상당히 의무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러면 최소한 교회법으로는 분명히 안수집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안수집사들은 공부한 일만 해라. 그러니까 영적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영적 일을 하지 못하게 교회법으로 이미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집사들은 비영적인 내부 일만 보라고 했고 또 사도들의 사역은 기도 말씀으로 전하는데 이렇게 사역을 분명히 지시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수집사를 뽑아놓고 교회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그때 보통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섭렵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성령님의 종명에 의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가르쳐 줄 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보통 11장 18절까지 그가 분수령입니다. 그것까지 얘기고 또 11장 18절에서 19절이 완전히 이게 딱 갈라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얘기, 그 다음 얘기가 안디옥 교회 얘기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는 중요한 인물도 바꾸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이 주축 인물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죠.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주축 인물은 누구예요? 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1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그렇게 여러분들 외우면 돼요. 12장까지는 이 전반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얘기고 베드로 얘기다. 그리고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누구의 얘기예요? 사울의 얘기, 안디옥 교회의 얘기다. 그렇게 딱 하면 얘기하면 두 섹션으로 이렇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이 왜 그러면 12절에 아니 11절에 이렇게 전반전 얘기가 이렇게 나왔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예고편 있지 않습니까? 예고편을 미리서 이렇게 서치라이트로 붙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붙여서 이거를 준비를 해라. 그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구장하면은 누구 장이에요? 사울 장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하나도 손색이 없이 다 이 말씀에 빛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19절부터 바울 얘기,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7 집사를 뽑아가지고 그 순간부터 11장 18절까지 아주 중요한 인물이 4분이 나옵니다. 4분이 나오는데 이 네 분이 누구냐 그러면 첫 번째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6장 8절에서부터 8장 3절까지 아주 길게 스데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무슨 사역을 했습니까? 이 사역이 베드로 사역이잖아요. 베드로를 사역하면서 이 스데반을 교회가 커진 사이즈가 커지니까 스데반 7 집사를 뽑고 스데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공부를 우리가 이제 보는데 이 스데반 첫 번째로 오늘 그 공부를 우리가 보는 것 그 중간에 보시면은 첫 번째로 스데반은 알다시피 안수 집사님이면서 디아스포라 출신이다. 여러분들 디아스포라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그것은 이제 처음 들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들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미국, 영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퍼진 것이 70몇만이죠. 그 사람들은 다 디아스포라들이에요. 거기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렇게 디아스포라들이 안수 집사가 됐다. 왜 그러냐 그러면 거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히브리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가 이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러 와가지고 6월절에 이제 지키러 왔는데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레위기 23장에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새 절기는 예루살렘에 가서 지켜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학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 지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6월절에 가서 보니까
이 유월절하고 오순절하고 보니까 기간이 어떤 기간이에요? 50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쪼랑말 타고 걸어서 배 타고 가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갔다 오려면은 너무나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50일 동안에 예루살렘에 그냥 있는 거야. 있어가지고 50일 동안 그 오순절가장 지키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 전에 있는 학생들은 이해가 되는데 처음 오는 학생들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앞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이해가 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물은 빌립. 빌립도 똑같이 안수집사인데 예루살렘에 와 있는 디아스포라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로 갔는데 이 자기가 두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스데반이 순교 후로 이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흩어져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흩어지면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오, 다메섹 이렇게 교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보니까 이 교인들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이 노방도 전도하고 있거든. 붙이고 장구치고 우리 어려서 하는 보낸 거 똑같이 붙이고 장구치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스데반이 아니 이제 바울이 그 보고를 받는 거야. 보고를 받았는데 그 보고를 받고 열이 더 난 거야. 이것들 내가 교회를 흩어놨는데 그 네 군데 다섯 군데로 흩어져 가지고 노방 연도를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이 공문을 해주시오. 측량을 나한테 해주면은 내가 다메섹에 가가지고 이 예수 믿는 것들을 싹 잡아다가 와가지고 공문하고 떼고 예수 못 믿게 하겠습니다. 아니 사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일을 하다가 다메섹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절방 하당이 되어본 상태죠. 그때서부터 너는 이방인과 이방인 임금들과 네가 전도할 대상이다. 주님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빌립 집사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은 어디서 주로 예배를 드리냐 그러면은 솔로몬 행각에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가정교회, 가정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지방이 흩어지고 사마리아까지 흩어졌을 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서 전도를 했다고 8절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빌립에게 무슨 지시를 했어요? 너 저 밑으로 내려가서 에티오피아 네시가 있다. 그러니까 그분을 전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내려가 가지고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궁중의 네시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장관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장관급이니까 에티오피아의 왕이 가서 6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지내고 와라. 그래가지고 빌립이 거기에 그냥 놀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써가지고 전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수 집사를 해서 안수 집사가 큰 힘을 이제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할 때 그냥 안수 집사를 써야 돼요. 능력을 써야 돼요. 그래야만 성장이 됐지. 안수 집사 그냥 눌러버려 은사 못하게 안 돼.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부흥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광경을 보면 첫 번째 인물은 스데반이고 두 번째 인물은 빌립이고
또 9장은 사울장이라고 그랬죠. 사울이고 세 번째는 이제 사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장면, 그것이 이제 사울장, 9장 하면 사울장이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 세 분 스데반, 빌립, 사울 어떤 출신이요? 디아스포라 출신이죠. 그리고 사울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이 베드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9장 32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놀로 얘기 잘 알죠, 여러분들. 고놀로가 가이사의 백부장 군대 지킨 사람이에요. 이 사도행전에서는 가이사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니까 가이사란 그 항구 도시를 잊어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 가이사를 백부장, 그러니까 가이사에서 군대 자기 밑으로 한 100명 정도 있으니까 백부장이라고 그랬겠죠. 100명 정도 보아가 이 거느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에 고놀로를 변환을 시킨 장면. 그러니까 누가 변화를 시켰어요? 베드로가 처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가지고 주님의 계시를 받고 백부장 집에 가서 똑같이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는데 거기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방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신하니까 고놀로에게 임해서 고놀로 가정이 변화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놀로의 가족들이 이제 주변 부인들 이방인들을 변화를 시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보통은 11장 18절에 누구의 얘기가 나옵니까? 스데반, 빌립, 사울, 고놀로 네 분의 얘기가 나오죠. 네 분의 얘기는 꼭 여러분들이 오늘 메모리를 해야 돼요. 이 사명을 제가 성경을 보면서 5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 5가지 사명을 꼭 여러분들은 또 이걸 메모리를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또 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 대형 교회를 흐트러 본 것입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이거를 꼭 메모리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두 말씀은 성경의 핵이에요. 또 성교의 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민족 선교도 좋지만 이방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제자들은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이 제자들이 보면은 여기까지 이 말씀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훈련은 많이 받았지만은 이 훈련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들을 들어 쓰신 거예요. 집사들은 이미 훈련이 됐겠죠. 왜? 주님께서 그분을 쓰려면 훈련을 시켜야 시켜요. 여러분들도 쓰기 위해서 훈련을 받으러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훈련을 시켜놓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지금 준비시켜놓으면 그 일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5가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대충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을 복음을 시켜야 돼요? 이 유대인들을 복음을 시키고, 두 번째는 이 디아스포라들, 또 세 번째는 이 사마리아, 이 혼혈화된 사람들, 또 네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사람들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 5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이
나가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5가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보면서 이 다음 시간에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몇 번씩 읽고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딱 듣고 또 이 몇 번씩 읽어보면은 여러분들 것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것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 말씀을 주님이 그 안에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노력 안 하고 받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방법은. 노력을 해야만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하기 배웠죠? 하면 있고 안 하면 없다.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세상 사람들하고 골프 치러 가고 낚시하고 등산 가고 그러면 여러분들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을까? 그랬을 때 제자들이 절절절절 따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스데반 안수집사를 통해서 아버지 저희들 섭렵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 스데반의 그 믿음, 은혜의 믿음, 또 은혜의 믿음이니까 정말 순교가능할 수 있게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늘문을 열어서 주님 교통하는 우리 원어민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아버지 이렇게 참석하는 모든 우리 원어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걔가 원하는 모든 것들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필요한 몸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끝날 때까지 아버지 집에 귀가할 때까지 안보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몇 번 됐어요?